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로 인사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잡으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참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참 두고 보기도 아까운 분들이십니다. 네. 여러분 참 두고 보기도 아까우신 분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 여기시는 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매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들어감에 있어서 오늘 11장까지의 말씀,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매우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그 구원을 누려갈 수 있는지를 매우 신학적인 논제들을 누구나 반론할 수 없을 정도로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내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뒤흔들어 놓는 바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소망케 하는 그러한 구원,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참된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이 다라면 우리는 마음껏 죄를 짓고 타락한 세상과 함께 뒹굴며 살아도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의 본향이요,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 천국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안식할 하나님의 집,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과 이 로마서의 말씀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카페에서 커피를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집사님의 실제적인 그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세종대학교를 다니면서 특별히 공대생으로서 재학 중에 자기 선배들이 이런 간증을 한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 공대 선배들이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대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넌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냥 영어 공부하자고 모였어요. 영어 공부하자고 이렇게 동아리도 아닌 소모임이 모여서 영어 공부하자고 모여졌는데, 그럼 뭘 가지고 어떤 교재로 영어 공부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모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책이 놀랍게도 로마서 말씀을 택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로마서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런 영어 공부가 시작이 되었는데, 놀라운 간증의 결과는 뭐냐면 함께 로마서 말씀을 1장부터 쭉 영어로 된,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된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읽어나가고 문법을 해석하고 어휘를 정리해 나가면서 이들이 16장이 끝나는 그 순간에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그들이 넌 크리스찬에서 크리스찬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이 로마서 말씀은요,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절대로 반박할 수 없는, 그 어떤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뒤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이 매우 논리적으로, 매우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본 말씀은 교리적인 말씀을 봤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교리적인 말씀, 즉 이론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바로 실천편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마땅한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 살아가야 될 책임 또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사명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라 할지라도 그냥 막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도화지에 그 캔버스에 밑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그 밑그림 위에다가 진짜 스케치를 해가고 그리고 거기에 색을 덮여가는 것이 그 그림이 한 폭의 그림이 아름다운 걸작이 되는 것처럼 또한 건축을 하는 건축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롯데타워나 63빌딩과 같은 그런 큰 건물들은 그냥 벽돌로 쌓아 올려서 쌓아지는 건축물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건축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조그만 건축물을 세울 때도 그냥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터를 다지고 기초공사를 그 높이만큼 깊게 파서 거기에 지지대, 기둥을 세워서 그 다음에 건축물을 올려야지만이 절대로 부실하지 않는 건축물이 되는 줄로 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 터를 다지고 기초를 다지고 밑그림을 다지는 복음의 그림이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위에 색을 입히고 그 위에 어떻게 건물과 집을 아름답게 지어갈지를 고민해야만 하는 장이 바로 12장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조건은요 절대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권덕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면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 터 위에 그 기초 위에 집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매우 논리적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원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논리적이다 매우 이성적이다 매우 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생각하시면서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어떻게 논리적이야 어떻게 이성적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비논리적이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이상적인 거나 추상학적인 것들을 믿고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여기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가 말씀입니다.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영어 어휘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로지컬이라고 하는 것이 로고스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로지컬은 뭐냐면 논리적인 이런 뜻입니다. 논리적인. 그러니까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논리성은 어디서부터 기인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체계적이고 매우 논리적이며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논리성은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인간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우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만 하는 것이 지극히 말씀을 정상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그 씨가 자라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바로 정상적으로 복음이 심겨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는 자들은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논리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비논리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이성적인 것은 될 수 있습니다. 초이성적인 것은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반이성적인 것은 되지 않습니다. 비이성적인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큼 분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분명하고 합리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에 함몰되고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의 논리에 매몰되고 파손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강력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논리를 세워가고 기초와 터 위에 집을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 말씀이 반박 불가능한가? 여러분 깨닫고 알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아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몸, 사람의 몸을 의미하죠. 여기 몸을 드리라는 말씀은 당시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2019년도의 상황적 문화의 이해를 넘어서서 우리가 2000년 전에 고대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문화와 인류학적으로의 삶을 풀어 돌아가게 된다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이성은 어떤 사고관을 가졌냐면 매우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어요. 몸을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이. 당시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가요 그리스를 점령하고 전 세계에 길을 낼 정도로 큰 힘을 발휘하고 했지만 로마는요 그리스의 문화와 그리스의 철학과 사상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문화와 모든 철학과 모든 예술 작품 또한 그리스를 그냥 봄따서 그리스 문화에 사실 침몰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가 그리스잖아요. 헬라 철학은 그만큼 뛰어나고 강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관과 헬라 철학은 어떠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이단인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이분법적 사고관을 가지고 육은 악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고 영은 거룩하니까 이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간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어떤 폐단이 실제로 나타나냐면 거짓 신전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신전에 남창과 여창들이 있었어요. 남자 창기와 여자 창기가 있었는데 마치 자기가 어차피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그 육을 드리고
남자 창기와 여자 창기와 함께 교합함으로 신을 만난다라고 하는 사고관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고대에 살았던 많은 거짓 종교들이 가졌던 종교 행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마음껏 그냥 어차피 악하고 어차피 썩어지고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거 그냥 막 사용하는 그런 사고관을 가졌던 것이 고대 헬라 철학에 기인됐던 것입니다. 거룩한 영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으나 이 오늘 말씀처럼 몸, 육체를 기왕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아니 육체를 드린다고 보다는 그냥 영을 드린다고 하면 오늘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로마서 말씀 아닙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헬라 철학에 깊이 침몰되고 잠식되어 있는 오늘 이들에게 대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매우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당시에 충격적이게 다가왔는지를 우리는 좀 그 이해 간격을 좁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이해처럼 영만 거룩하고 육은 악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요 우리의 육체를 그냥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우리의 몸을 굴려도 되는 것입니까? 오늘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자기 몸을 아끼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있고 심지어는 마약에 취해서 오늘 이렇게 점점점 악해져고 음란해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 왜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늘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관이 그대로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바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여기 말씀 중요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악기로서 거룩한 무기로서 나 자신을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체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론은 올바른 구원론은 영혼과 육체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썩어질 육체가 다시금 부활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께서 영혼과 육체를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 다시금 살리시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이란 결코 영과 분리되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과 육체가 분리되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락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신이 먼저 타락하고 몸은 반드시 그 영과 정신의 타락한 대로 따라오게끔 되어 있죠. 영이 이끄는 대로, 정신이 이끄는 대로 몸은 그대로 타락하여 가는 거예요. 정신이 썩지 않고 어떻게 몸부터 썩어가겠습니까? 정신이 썩고 나서 그 다음에 몸이 썩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의로움을 더디 보면 반드시 몸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고 몸은 거룩한 제물로 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바로 말씀한 영적 예배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가 영으로만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해서 매우 영적이라고 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오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 맨날 영적인 거, 영성 타령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온전히 그냥 허무맹랑한 아주 무의미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맹목적인 사람들로 우리를 취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추상적인 사람, 뭔가 홀려있는 사람, 뭔가 신령한 것을 추구하긴 하지만 뭔가 잘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취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적이라는 단어가 사실 로고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영적 예배할 때 영적은 로이켄인데 바로 형용사입니다. 로이켄. 이 로고스의 형용사형이 로이켄인데 영적인. 로고스에서 파생된 단어를 추적하면 이것은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또는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하니까는 그냥 영적인 추상적인 개념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 영으로서도 예배 드려야 되겠지만 오늘 진정한 여기에서 드리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논리화되어 있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마땅히 우리가 받은 은혜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 짐승이 아닌 이상 인간으로서 지어진 사람이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11장 1절에 그러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지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리적인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앞장에 있는 모든 말씀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이 살아야 되는지, 우리 어떤 삶이 사라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짐승들은 절대로, 가축들은 절대로 자기가 섬기는 신께 예배하는 적이 없습니다. 짐승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 보셨어요? 숭배하는 모습 보셨어요? 그런 일이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로고스의 말씀, 로지컬한 말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을 따라 마땅히 해야 될 예배라는 거예요.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가 바로 오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또한 예배입니다. 골방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을 감싸 안고 기도의 제목을 안고 드려지는 예배 또한 예배고 저 부경에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인민재판을 받고 공개 처형을 당하여 많은 자들이 총바지가 되어지는 그 순교자들의 예배도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드려지는 그리고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1절에 한 번 더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말씀으로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제물은 어떤 겁니까? 제물은 죽는 겁니다. 제물은요 그 목적이요 제사의 제물로 드려진 것은 번제와 속죄제로 피를 떠서 피를 내고 각을 떠서 완전히 태워서 드리고 피를 내서 뿌려서 속죄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축을 속죄제물로 사용하는 그 제물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제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름지고 그죠? 또는 이렇게 좋고 흠없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의 의미 가운데 포함되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목적하신 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놓고 있다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죽으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날마다 내가 죽어지고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고집, 너의 아집, 너의 지식, 너의 잘남, 너의 교만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죽어지고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제물의 의미는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듯이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그런 번제와 그런 제물과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가르쳐 주신 것 같이 동일하게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외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앞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쳤던 로마서 12장 1절 이 말씀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영적 예배와 거룩한 산제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자세가 정말로 나는 죽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를 덧입고 살아가는 것은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영적 예배를 해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알고도 못하는 것은 그건 더 나쁜 것이고 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나의 기업에 요구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뭘 본받지 말랍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멘. 그리고 뭘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따라 살으라는 거죠. 이 세대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뜻을 비교해 놓고 봅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세상이 스스로 자부합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사회라고 민주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자본주의에 매몰된 이 사회, 자본주의 사고관이 가득한 이 사회 속에서 정말로 매우 이론적이고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논리적인 세상을 추구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연 세계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인간의 이기와 욕심 때문에 자연을 마구잡이로 파괴하고 난개화를 자행하고 하나님의 주신 피조세계를 마음껏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면서 그런 독재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잘못된 사고관에서 비롯된 결과가 결국 이 자연과 이 우주를 파괴하게 했습니까? 이 지구를 파괴하게 했습니까? 생산성과 합리적을 강조하는 이 세상의 것을 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됩니까?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인하여 결국은 이 세상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것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이 지경이 되었으니 자생할 수 없는 이 상태에서 오로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이전에도 20세기, 19세기, 18세기 그 이전에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살아왔고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합리성과 그들이 이야기하는 철학과 논리들이 꽤나 상당히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그들의 발명과 그들의 과학적인 진보가 우리에게 꽤나 편리한 삶을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의 세대를, 그들의 사고와 사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저는 그 대표적인 예로 한 분을 말씀드리면 19세기 때 살아갔던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그 유명한 말씀을 선언을 했죠. 연설 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이 16대 미국 대통령이 어떤 역사를 이루은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시대가 자부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서 노예제도가 나왔어요. 흑인들을 무시하는 인종차별주의가 나왔어요. 여러분, 노예제도를 점차적으로 폐지시켜 나가서 결국 폐지를 시켜버린 사람이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입니다. 어떤 말씀을 따랐을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매우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말 허무맹랑한 것일까요? 비성적인 것일까요? 비합리적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3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 think라고 하는 생각이 몇 번 나왔을까요? 3번 등장하죠. 물론 2번의 think, 생각은 같은 맥락에서의 생각입니다. 한 번의 생각은 다른 맥락에서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에 따라 분량에 따라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요 우리의 인생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삶이 절망으로 갑니다. 여러분, 생각을 잡고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힘이, 영적인 힘이 생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성령을 앞서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기도를 앞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날마다 그 삶 가운데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다른 세상의 이웃과 친구들이 나를 보는 시선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느껴질까? 아니요.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봉사하는 모습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내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알까?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정말 내가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산제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